우리 찬송가 518장 같이 부르십시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저희들의 영원한 주가 되신 이 놀라운 사실보다 더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이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복으로 넘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저희들이 받은 복을 참으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교제하며 주님 앞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보는 것처럼 깊이 많이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하늘의 복으로 우리들이 늘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기억하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피와 살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간단한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하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오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가르쳐 온 저희지만 저도 사실은 참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 역사를 하시는지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으면은 다른 말씀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19절 같은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딱 오늘 읽으면은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 눈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들 가운데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어쨌든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아도 안 물린단 말인가? 그죠? 그러면서 뱀과 정갈을 정말 이렇게 밟아도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떤 성경에 보면은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이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면은 된다 하니까 믿음으로 독을 마셨는데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그래서 문자적으로 쭉 이렇게 읽을 것 같으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21절, 22절도 다 문자적으로, 그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아이들은 지금 제자들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 깨닫고, 그리고 23절도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했는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이 말씀처럼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럴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결국은 물론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말씀도 그 말씀을 믿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이게 아니잖아. 내한테는 안 이루어지잖아. 그죠? 조금 이렇게 공격적인 분은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우리는 막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거는 뭐 뱀과 정갈.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뱀과 정갈을 잘 바른 사람 봤거든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이렇게 뭐 예비군 훈련 가보면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는 뱀 보고 도망가는데 뱀을 잡아서 그냥 껍데기 쭉쭉 까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정갈도 진해 정갈. 저는 정갈은 본 적은 없는데요. 진해 같은 거 보면은 막 기겁을 하는데요. 내 친구 목사님 보니까 진해 있으니까, 야, 이놈 또 왔다 그러면서 가갖고 막 손을 두드려갖고 잡아버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니까 아마 뱀과 정갈을 밟는 능력을 받아서 그런가. 근데 그런 능력 안 받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보통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관, 가치관,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관은 쉽게 말하면은 내 밖에 있는 세계를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관은 내 속에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는, 이런 내 이제 속에 있는 가치를 가치관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나 가치관 같은 것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한 대로 그렇게 가치관,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난 한국인데도 미국을 이방 가거나 뭐 어릴 때 이민을 가거나 그래서 살면은요, 한국 애인데 완전히 미국 애나 완전히 캐나다 애가 되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애인데도 미국에 어릴 때 데려가서 어릴 때부터 살면은요, 딱 그냥 말이 안 통해요. 그죠? 사고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거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배우냐? 그 사회에서 보고 듣고 하는 대로 가치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딱 되면,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나이 들어갖고 그거 가면은요, 가치관의 세계관이 잘 바뀌질 않아요. 그죠? 그래도 조금 바뀌겠지만 그만큼 힘들어요, 나이 들으면은. 근데 오늘 이제 이 하나님 나라도 또 다른 어떤 세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그 나라 백성답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몇십 년 동안 이 세상 가치관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게 참 힘들어요.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요. 세계관이, 가치관이 바뀐다고요. 그죠? 근데 그것은 그 하나님을 그냥 전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뿐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우리의 이제 삶들을 보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듣고 이제 우리 가치관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22절 같은 데도 보시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 그 문화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왜 캐나다 오래 살아도 안 바뀌냐 하면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 양반들 하는 게 나는 한국에 더 좋다 하기 때문에 나는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한국 문화를 잘 몰라요, 어릴 때 가노니까. 그러면 그쪽 문화를 그대로 배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아들의 뜻대로 주시는 그 계시를 받는 자 말고는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17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어디 갔다 오는 겁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전도하러 갔다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예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어제 10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시면서 쭉 내려가서 어디지요? 9절도 보시면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주셔서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12제자를 보낼 때도 그런 권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하니까 돌아봐서 이르되,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넘어가서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내한테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와, 주님 이름으로 명하면은 귀신들도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도 문자들을 받아야죠. 능력이 나가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 갖고는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문자들을 하면은요. 그죠?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면은 앞에서부터 읽었어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병자가 낫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애를 하나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9장에, 그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들이 막 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했지만은 그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또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또 하면은 또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병도 안 낫고. 앞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이 말은 너희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귀신의 통치는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은 사탄의 나라는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은 사탄의 권세지요. 물론 이 세상의 여러 이런 이 정부가 지금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악한 정부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보고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뱀과 증가를 밟고 모든 원수를, 너희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사탄이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잘 아는 얘기로 하면은, 우리를 사탄이 죽여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이런 뱀과 증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은, 이거는 종말론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도 지금 군대 입대하는 우리 교회 지체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에도 또 입대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길게 이렇게 군생활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도 특전사 출신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그 은퇴를 해가지고 연세가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도 아주 뭐 만나면 좀 존경스러워요. 이런 우리 교회도 우리 미선자매 아빠 같은 사람 뭐 진짜 그렇거든요. 참 제가 봐도 남자가 멋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군대 가는 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소위 말해서 민간인인데 이제 오늘 논산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논산 딱 들어가면은 장로님 그때부터 그 아이는 뭐 됩니까? 군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우리 군대 간 우리 그 애는 지금 뭡니까? 군인이잖아요. 일주일 전에. 근데 오늘 또 이제 그 입대하면은 걔는 군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군인이 말입니다. 총도 못 쏘고 제식 훈련도 못 하지 않습니까? 겁도 많고. 그죠? 제가 얘기하는 특전사 출신 그런 군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애가 딱 군대 입대하면은 그때부터 걔는 군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군인으로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아갖고 종말론적으로는 결국은 그런 특전사 같은 그런 든든한 군인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예수님에게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부터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전국 백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총도 못 쏘고 원수 사탄 보면 도망가고 형편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그 장군이 뒤에 딱 있으면은 뭐 같이 이렇게 군 집단 안에 있으면은 아주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뱀과 증과를 밟고 운세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정체성으로는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늘 하늘 백성인 것을 믿고, 그래서 내 힘으로 귀신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다 물러가고 주님 나라가 세워지면은 사탄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통치라 그랬죠, 제가? 예.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가고,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면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그 사탄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좌절시키게 만드는 모든 이런 공격들의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 내 뜻대로 뭐 되는 것을, 병이 나면 나아라 그러면 낫고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오해한단 말입니다. 믿음이면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무슨 무리로 걸어도 안 빠지는 것처럼 나는 안 빠질 줄로 믿는다, 그거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창조주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법칙을 초월해 계시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연 법칙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든지 떠다니든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병이 들었든지 병이 안 들었든지 결과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병이 들어도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뭐 직장에서 잘 되도록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지요.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더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주님을 믿음을 신뢰하는 거니까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군대에서 훈련받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대만 하면은 총 쏠 줄 몰라도 군인이라고 한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전혀 뭐 군인 같은, 백성 같은 모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군대에서 가만 놔놓지 않습니다. 조교, 그리고 무슨 조교 위에 뭡니까? 교관, 이런 분들이요, 막 두드리 패든지 막 어떻게 하든지 해서 군인답게 만들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17절부터 여러분 20절까지 읽어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게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요, 위에서 말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포함해서 22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아는 거지요. 그리고 또 24절 보면은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기다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렇게 보려고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그들은 못 봤는데,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지금 보고 그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 이걸 듣고 보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것을, 근데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으로.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율법을 막 연구하고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21절 그 말입니다.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제자들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 아들의 소원대로 이 계시를 받는 자, 이 제자들 외에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들이 아무리 성경을 붙들고 있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제자들, 23들, 너희들은 나를 보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 백성으로 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고 이게 얼마나 기뻐할 일이냐. 많은 선지자들, 구약에 있던 왕들이 그렇게 고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너희들은 그 나라에 들어와 있다. 이게 기쁨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그거 한만에 안 되니까 매일 이 말씀을 그렇게 잘 읽어보시면서 나는 뭘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지, 그렇죠? 정말 나는 무엇을 가지고 복이라고 하고 이 복을 누리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정말 이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이 기쁨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거, 이런 것을 그냥 믿음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